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의 음성을 사모하여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아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전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신년 첫 주일 8주 동안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그 이후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서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기도에 관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세 주일 동안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와 마다들의 기도에 관하여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금년 1년 동안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내용, 기도와 더불어 이루어지는 삶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인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기사로 먼저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후 6개월이 지나서 예수님의 수태고지가 나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출생 시기는 예수님의 시기와 동시대이고, 그 시대적 상황은 바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하여 생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특히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 또 예수님의 수태고지 이전에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함께 읽은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부부요 흠이 없이 살고 있었는데 나이가 많도록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자식이 없는 의로운 사람인 이 부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것을 고지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고, 또 사가랴를 통하여 세례 요한 출생 고지에 관한, 탄생 고지에 관한 그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사가랴는 긴 기다림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들의 기도에 관해서 많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요 한 구절 뿐입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가랴의 긴 기다림과 충성 뒤에 또 변함없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긴 기다림 끝에, 긴 기도 끝에,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린 끝에 응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업인 자식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나이가 많아지게 되었고, 어쩌면 이대로 영영 자식 없이 인생을 마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80% 포기하고 20% 소망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해도 믿지 못했던 것을 보면 오랜 동안에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생긴 자연스러운 포기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실망하고 낙심이 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하였습니다. 사가랴는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소원하는 일 자식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긴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나 그가 맡은 직분에 대한 충성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쩌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처럼 비록 평생을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응답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각구름이 보이지 않아도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충성하고 충성하면서 변함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가도 가도 끝없는 것과 같지만 멈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무릎 꿇고 달려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절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충성한 종들의 응답받은 절기입니다. 이 성탄을 여는 세례 요한의 출생 고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끝까지 믿고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종들로 인하여 열어지는 축복의 절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모습과 변치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 성탄의 절기에 걸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드림으로써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가랴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한 이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마치 노예와 같이 살 때입니다. 고난의 때입니다.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어둠의 세월이 시작된 때입니다. 암흑의 시대가 시작된 때입니다. 절망과 한숨으로 가득한 때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이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어둠이 깊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빛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광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숨을 쉬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웃음과 기쁨과 찬양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둠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끝이 난 것과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이 축복의 절기는 이 세상이 끝났다고 할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고 이제 시작이다 선포하신 축복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끝은 없습니다. 끝난 것 같아도 끝은 아닙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벼랑에 선 것과 같지만, 막다른 골목인 것 같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아무 가망도 희망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사용하시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막다른 골목 같았지만, 역사의 종지부를 찍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바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은 좌우로 큰 산으로, 앞에는 바다로, 뒤에는 애굽의 군사로 막혀서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꽉 막힌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장사 지내게 하려고 이곳으로 끌고 나왔느냐? 여기서 우리를 끝장내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백성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도 뒤로도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아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홍해바다를 향하여 내어 밀게 하시고 막다른 골목에 있어 끝이다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더 크고 더 넓은 기적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를 가로질러 길을 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탄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바다를 열어 길을 내듯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으로 나아가는 홍해바다의 길을 열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천국을 향하여 길을 열어주셨던 축복의 절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구원의 길이 누군가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고난이 닥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역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막다른 골목인 것 같을지라도, 수십 리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사방이 어두움 속에 채워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기도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엄마의 기도로, 때로는 아빠의 기도로, 때로는 남편의 기도로, 때로는 아내의 기도로, 때로는 자식의 기도로, 때로는 친구의 기도로, 내가 지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절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절기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이 시간에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사 한번 하시고 또 하시죠.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로운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시작이 되었는데, 세례 요한의 부모인 이 두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만 하는 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은 결코 아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의로운 사람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누군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찾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 의로운 종들, 행함이 있는 종들, 믿음에 있는 종들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절기입니다. 이 성탄은 일하시기 위하여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절기에 하나님의 찾으심 받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는 주님, 그 누군가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눈을 고정하시고 어떻게 지나는지, 어떻게 고백하는지, 어떻게 견디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명령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주여,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기도가 들은 바 된지라.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긴 시간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고 그가 우리 주님 오심에 앞장선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축복의 절기가 시작된 것을 이 시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찾던 주님의 눈길이 이 세상을 향하여 있고 오늘 저희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위에 머물러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소망 중에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가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금년도 12월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교회 위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이 준비된 자들에게 주셔야 축복이지 준비되지 않았는데 주시면 축복이 아니라 감당치 못해서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믿음을 더욱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일이 금년이 아니라 금주 생일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죠.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는 다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방부지 같은 청주지역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사명 은은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온 세상이 온 이스라엘이 절망과 어둠 속에 가득할 때 곳곳에서 기도하는 빛나는 종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셨던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저희들이 일어섰습니다. 긴 시간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저희들처럼 오늘 저희들이 긴 시간이지만 지치지 않고 응답받고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일어섰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장중으로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간의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상일이 위에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아들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 가운데 쓰임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가정 기도의 제목을 품고 일어섰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가슴에 품고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소원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세움을 받으며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함을 느끼며 사는 축복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주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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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 앞에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 앞에 드립니다. 찬송과 기도가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웃음과 찬양이 넘쳐나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저북녘 하늘 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들,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진 제일동포, 조선족, 고려인 등 기타 온 세계 만방에 나아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들,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온 땅 끝에 있는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 축복하사 저들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주 앞에 천국잔치를 열어드리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머리 숙여 감사하며 누군가 기도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찾아진 바된 기도하는 무릎을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